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제목이 갈증입니다. 갑자기 물이 땡기네요. 우리 인체가 참 신비합니다. 인체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두꺼운 살까지 우러져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우리 인체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예, 좋은 물을 위해서 마셔야 되는데요. 그만큼 좋은 물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사람의 몸에서 물이 70%인데 1%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1%가 부족해질 때마다 우리는 갈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1%가 부족하다 내 몸에 목마르다 라는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서 주어진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되죠. 그런데 2%가 감소하게 되면 집중력이 저하가 된대요. 뭔가 집중을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4% 정도, 5% 정도가 물이 부족하게 되면 불안해지고 뭔가 초조해지고 그래서 조금 이상이 생긴답니다. 4%, 5%까지 부족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자꾸 마셔야 되죠. 갈증이 날 때마다 물을 채워줘야 됩니다. 하루에 2리터 정도를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10%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70%인데 10%가 부족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코마 상태가 됩니다. 혼수 상태가 온대요. 20%가 부족하게 되면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물이 우리한테서 부족하지 않게 항상 채워줘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평상시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전문가들은요, 좋은 물을 마시라고 해요. 인체에 좋은 물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좋은 물을 마시래요. 원래 물에는 유익한 성분들이 참 많답니다. 보통 미네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미네랄 안에는 마그네슘, 칼륨, 또 칼슘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만든 정수기들을 되게 비판합니다. 왜 비판하느냐 봤더니 한국은 이 필터가요, 정수기가 개발된 다음에 20년 동안 한 번도 필터가 바뀐 적은 없대요. 외관은 바뀌었는데 외관은 이쁘게 바뀌고 뭐 아니면 크게도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 필터 방식으로 여지껏 장사하고 자셨다 그래요. 우리나라 정수기 업계들이. 그런데 이 물 전문가들은 이 필터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성분, 미네랄 성분을 다 빼버린대요. 칼슘 이런 것들 다 빼버리고 순수한 물을 만들어낸대요. 순수한 물. 그게 이 순수한 물이 왜 인체에 나쁘냐? 나쁘다는 것보다는 좀 덜 좋은 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도리어 이런 물이 우리 인체에 들어갔을 때는 도움이 잘 안 된다고 표현합니다. 물은 채워지는데 우리를 회복시키거나 우리를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좋지 않은 물이에요. 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정수기 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다 이 물을 전문가들은 세척하는데 써라. 예를 들어서 의료기 세척할 때 써라. 또 이 물은 대부분 다 실험실에서 좀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니까 좋은 건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 몸에는 반드시 미네랄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좋은 물을 찾아 마시는 것이 좋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물이 좋은 나라라고 표현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언제나 물 틀면 물이 좋은 물이 나온다고 해요. 도리어 정수기 물보다는 전문가들은 수돗물을 받아서 윗물을 마시는 게 좋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 좀 또 독특해서 그 물 먹지 말라 했더니 정수기 물 먹지 말라 했더니 심층수, 해양 심층수 사다 먹고 뭐 생수 사다 먹고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도리어 그게 정수기 사다가 놓는 것보다 더 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물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그래도 물만큼은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 물이 부족해서 물을 못 먹어본 기억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처럼 사람은 좋은 물을 마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그리고 사람은 계속 갈증을 느끼고 살아요. 뭔가 물을 찾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만 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도 끊임없이 물을 찾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들은 다 물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가 물을 따라서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물 있는 곳은 당연히 가야 되는 그것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물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 그쳐졌고 물과 불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전히 우리는 또 그 물을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물을 어떻게든 끌어올려는 그런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오늘 물 좋은 물 먹자라는 것은 그냥 상식이고 진짜 우리가 물만 가지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물만 마셨다고 해서 배가 부르던가요? 만족이 되던가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다 가지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갈증이 해결되던가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물만 가지고는 다 채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을 마셔도 허전하고 뭔가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어도 허전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내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허하지? 돈은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한 구석이 비어있고 한 구석이 뭔가 허전함이 항상 있습니다. 여전히 지식에 배고프고 여전히 뭔가 누렸다 했는데 누린 것 같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에 만족이 없어요. 예배도 뭔가 이상해. 그 허전함이 굉장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무언가 갈증을 느끼고 무언가 다시 추구하고 그것을 마시기 원하는 것은 인간의 아주 독특한 갈증인 것 같아요. 이게 동물들한테 발견될 수 없는 갈증인 것 같아요. 제가 참 무엇인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살고 무엇인가 열심히 예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없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성경을 좀 알긴 알았죠. 알게 됐어요. 열심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하는 줄 알았었어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도 그런 갈증이 좀 더 생기더라고요. 제가 사실 30년 전에는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물질에 좀 갈증이 있었습니다. 내가 30 이후에는 돈 많이 버는 사장이 됩니다. 제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돈 많이 버는 어떤 교회 다녔으니까 장로가 되자,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30 전이었군요. 어쨌든 대학도 가고 싶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결국 대학을 갔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가정을 이루고 싶더라고요.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학교 때부터 목표였으니까.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서 그런 갈증에 결혼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집에 대한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집도 하나 사봤습니다. 또 지나니까 차에 대한 갈증이 생기네. 차도 좀 사봤죠. 물론 좋은 차는 안 사고 아직까지는 저는 작은 차, 스타렉스, 승용차를 안 사봐서 아직까지 차에 대한 그런 갈증이 좀 있습니다만 여행도 가고 싶어. 사실 좀 이런 갈증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목회자가 된 이후에 이상하게 이런 갈증들보다는 다른 데에 더 목적을 갖고 살게 됐습니다. 이거는 갈증이더라고요. 어느 날 시간 지나고 나니까 돈 버는 거, 뭐 좋은 집 사는 거, 뭔가 하는 거, 내가 누리는 거, 이런 게 다 갈증이 있더라고요. 이 육체의 갈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육체의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됐나 싶었더니 제 속에 뭐가 이제 들어오냐 하면 육체의 갈증보다 더 깊숙한 곳에서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어떤 갈증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갈증이 뭘까를 자꾸 연구하게 됐죠. 목회자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그 갈증을 해결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육체적인 갈증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예 포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갈증 때문에 지금 사는 건 아니에요. 전 지금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왜 열심히 사느냐? 그냥 열심히 사는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때는 갈증 때문에 열심히 살았고 지금은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목회자가 된 이후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갈증은 그냥 이런 갈증이 아니에요. 뭔가 벌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갈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증이 생겼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지금 뭔지,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대한 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사실 이 갈증도 얼마 전에 사실 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확신이 드니까 오늘 이 갈증도 사라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솔로몬이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가 지식을 많이 추구해보고 돈을 많이 벌어봤지만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뭐라 하냐면 다 헛되더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솔로몬보다 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헛되다는 표현을 좀 안 쓰거든요. 어느 날부터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헛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 자랑에 대해서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도 목적이 분명해지고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저한테 분명히 다가오니까 이런 영적인 갈증조차도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학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싶었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갈증이 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내려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다 느끼고 있는 내용을 제가 제를 표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돈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 겁니다. 집에 대한 갈증도 있었고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걸 해결되고 나니까 영적인 갈증이 생기죠. 뭔가 잘 살고 싶고 뭔가 풍요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 지식도 많아지고 싶고 뭔가 누리고 싶고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야? 이런 갈증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을 대표해서 한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여인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유대인 사회들은 이 갈릴리를 갈 때 외곽도를 거쳐서 갔습니다. 직통으로 가면 제일 빠를 텐데 직통으로 가면 한두 시간이면 지나갈 거리를 이 동네는 꼭 돌아서 가네. 이 유대인들은. 다시 말해서 좀 쉽게, 제가 원주 이 단구동에 살잖아요. 단구동에 사는데 저 횡성을 지나가서 춘천을 가면 되게 빠릅니다. 근데 굳이나 횡성을 지나지 않고 외곽도로를 거쳐서 가요. 삥 둘러서 횡성을 지나지 않고 그냥 저기 외곽 고속도로를 타가지고 일부러. 왜 그랬냐? 제가 오늘 좀 표를 하나 나눠드렸는데 혹시 보세요. 앉은 자리에 다 하나씩 있을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밑에 유대, 그리고 가운데 갈릴리, 이거 가운데가 아니에요. 가운데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세요. 제가 많이 찍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 땅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냐? 자, 이 사람들은요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좀 표현하기도 좀 그래. 왜냐하면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시대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래 있던 사람들이 아수르라는 사람들이 이제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위에 보면 아수르 민족이 있거든요. 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에 살던 사람들을 몽땅 데리고 강제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자기네 아수르 땅으로 데려가 버려요. 지금 말로 표현하면 중국으로 데려가 버려요. 우리나라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중국이라는 땅으로 또는 일본이라는 땅으로. 그렇게 강제 이주를 시켜놓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죠? 언어가 혼잡해지고 그 나라 민족이 신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섞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지나서 거기 있는 아수르 민족을 사마리아 땅에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 아수르 민족에서 가지고 있던 신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또 같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은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을 믿게 됐냐? 이 이주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땅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한테 보고를 하죠. 여기 있는 사람이 자꾸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사마리아 땅에 왔는데, 사람들 이주시켜서 왔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중국 민족이 이쪽에 왔는데 자꾸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로 죽어나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제사장 하나를 잡아와. 포로된 사람 중에 하나를 잡아서 거기 가서 하나님을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땅 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가르쳤는데 하나님 법을 가르쳐서 잘 지키는가 했더니 뒷방에는 뭘 갖다 놨냐? 아수르에서 갖고 온 신을 뒷방에다 갖다 놓고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 일단 이방인이에요. 지금 말하면 북한의 한족, 그리고 조선족, 또는 이제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과 섞였는데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데 베트남 사람이 갖고 온 이 우상을 함께 섬기는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민족을 보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같은 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거기를 내가 가는가 봐라. 나는 거기를 가는 한이 있으면 돌아간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왜?
내가 내 민족이 아닌데 뭐하러 거기를 가.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랬냐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항상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그리심산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라고 표현하고 서로 예배 장소가 달랐어요.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못 갔어요. 오지 못하게 하니까. 같은 땅 안에서도 두 개의 민족이 살았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날 이상했어요. 갑자기 갈릴리로 가자라고 해놓은 제자를 데리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처럼 돌아가지 않고 동네를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동네를 통과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 딱 있으니까 피곤하셨단 모양이에요. 거기서 잠깐 쉬자하고 제자들이 밥 먹는가 이제 찾으러 나가시는 시간 동안 잠깐 앉아서 쉬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누가 오냐?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자, 6시쯤 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자, 이 6시가 로마 시간이면 지금의 우리 6시입니다. 근데 이게 유대 달력으로, 유대 시간으로 보면 얘가 또 정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오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다. 뜨거운 태양에서 여인이 몰래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로마 시간,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을 썼기 때문에 저녁 6시에 또 예수님 배고팠다 하지 않았는가? 유대인들은요, 아침과 저녁만 먹습니다. 저도 좀 점심을 굶어볼까요? 유대 민족들은 아침, 저녁만 먹어요.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되니까 배가 고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6시에 매이지 마십시오. 시간에 매이지 말고 일단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다의 기준점을 두세요. 이거 6시라는 것 때문에 논란 갖지 마시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앉아있는 것을 봤어. 그리고 예수님도 그 여인이 오는 걸 봤어요. 물동을 쥐고 있으니까 이제 물을 좀 마셔볼까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여인이여, 물 좀 더 나한테 좀 주라. 7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새침되게 말을 했나요? 조금 더 강조해볼까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한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나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좀 달라고 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여인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센 여인이에요. 센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제 논란이 시작됩니다. 무슨 논란이 시작되냐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 걸어요? 라고 말을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 너가 하나님 선물이 뭔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면 너는 나한테 지금 먼저 물 좀 달라고 했을걸?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앉아서 물 달라 해놓고는 엉뚱한 말을 해요. 너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가 먼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당신한테 물그릇도 없고 물들 도구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길러서 나한테 준다고 그래요? 또 이렇게 쌩하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자 보니까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 같아. 이 여인이 듣기로는. 야곱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의 조상이거든요. 조상보다 더 큰 사람이니까 이런 물을 준다 그러고 하나님 선물 준다 그러지. 이 여인이 이 예수님 보고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도대체 참 그렇네, 거시기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쌩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면 내가 이 물을 하여튼 이렇게 좀 비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이 물을 그럼 너는 마시고 살지? 근데 말이다 이 우물의 물을 먹고 살면 너는 내일 또 갈증이 날 거야. 이 물을 마시면 내일 또 갈증이 나. 그런데 말이야 내가 주는 물을 너희한테 먹이면 너가 먹게 되면 내가 주는 생수를 먹게 되면 너는 영원히 갈증이 나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동화를 좀 읽어보신 분은 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옛날에 맷돌 하나를 누가 얻었답니다. 소금을 넣었더니 소금이 이게 계속 나오네. 그러니까 이 소금이 너무 나오니까 바다 가서 결국 소금으로 가득 차서 배가 침몰했더라. 근데 그 맷돌은 계속 돌고 있더라. 그래서 바다가 짜졌더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뭔가 자기한테 물 길러줄 수 있는 맷돌이나 항아리를 줄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은 그런 항아리를 주는 게 아니라 영생하던 솟아나는 샘물 달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그런 거 나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 나한테 맷돌을 주세요. 나한테 물 항아리를 영원히 솟아나는 물 항아리를 주세요. 여기에 목적을 두고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물 길러 오기 싫어요. 나는 피곤하거든요. 나는 살기 힘든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나 다시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물 기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그런데 말이다. 너 집에 가서 너의 남편 좀 데리고 올래? 근데 여기 이 남편 데리고 올래? 여기부터 이 여인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하지?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맞아요. 난 남편이 없어요. 라고 말했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에게 남편 5이나 있었어.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너 말이 맞구나 라고 말을 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머리에 큰 충격을 하나 받았어요. 쾅 하고 때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말이 바뀌어요.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목말라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탁 말을 했어요. 일단 세상적으로 목이 말랐어요. 돈 때문에 또는 물 때문에 목이 말랐어. 그런데 그 물을 마셔도 갈증은 해소가 된 적이 없었어. 내가 남편을 여러 바꿔봤어. 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남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6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보고서 해결해보고 싶어서 종교에 많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되겠지. 그래서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제사도 드려보고 다 해봤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까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예루살렘에 가면 해결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자, 이 문제, 사실 이 여인의 문제는 남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갈증은요, 그런 갈증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냉랭한 가슴이에요. 내 속에는 뭔가 허전해요. 새벽에 부르짖어도 받고 열심히 봉사도 해봤어요. 남들 안 한다는 헌금도 열심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5 남자나 바꿨어. 6째도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런데 누굴 만나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너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죄인이다 라고 표현해요. 너 문제 있어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대다수의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 환경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 해결은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 타인이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바뀌어야 될까요? 이 정부가 바뀌어야 될까요? 저는 이 시대에 바뀌어야 될 사람은 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환경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냐? 내가 예수님을 제일 안 믿어서 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려서. 맞아요. 그게 말이 정답이에요.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지 않아서 그 말이 정답인 거예요.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내가 바뀌어야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요. 그거를 남 탓하지 마세요. 내 옆에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꿔야 되냐면 나를 바꿔야 돼요.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남 탓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보게 됐어요. 내가 6을 바꿨잖아. 내가 지금 남편이 아니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만족되지 않은 거예요. 여자의 문제는 남자의 문제가 아니었고 물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갈증이 나는데 이 갈증을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열심도 내봤지만 그 종교적인 열심도 자기를 채워지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안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의 문제지, 기독교는 뭔가 형식적으로 많이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봉사 많이 했다고 갈증이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찬양 많이 했다고 갈증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그 문제예요.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느냐, 성경책을 보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책을 보고 있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큰 차이인 거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걸 발견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영원히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종교인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삶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느끼는 갈증은 첫 번째가 뭐였냐면 물 때문에, 물질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세상에 물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이 느꼈던 갈증은 뭐냐면 남편에게 만족이 없었어요. 남편이 남편답지 않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을 남자 많이 만나봤는데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세 번째가 종교적인 갈등이에요. 이 여인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해봤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고, 당신네 사람들은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아마 예배를 잘하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하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한다고 너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인산에 가서 예배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당면한 문제들은
우리 원주 조원교회 와서 예배드린다 해서 예배가 삶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들이 어디서 해결되냐면 여러분이 예수의 성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예수가 없어. 왜 없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의 성전이 안 됐기 때문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면 큰 교회가나 작은 교회나 상관이 없어요. 집에서 예배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교회가 여러분한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뿐이에요. 이 교회는 여러분의 믿음의 보조기구예요. 대신 여러분의 성전된 여러분들이 다 모이면 진짜 교회가 돼요. 제가 바라는 것은 사람이 많은 걸 원치 않아요. 뭘 바라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관계되어져서 성전이 되길 원해요. 성전, 그 성전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이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행복하지 말래도 그곳은 행복해요. 왜냐? 이런 갈증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 열심히 예배드린 데서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봤어요, 저. 3박 4일 기도원 가가지고 부르짖어 봤어요. 근데 여전히 이 여인의 문제가 남아요. 물질적인 어려움,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갈증, 종교적인 열심을 내봤으나 풀리지 않는 숙제, 아니 더 종교적이면 종교적일수록 더 예배에 집중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의 이런 예배 어떤 찬양의 뭔가 형식에 열심을 들여봤는데 갈증은 더해요. 다시 말해서 그런 형식이 우리를 갈증으로부터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갈증이 해결됐는데 그게 뭐냐? 그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종교적인 갈증 이렇게 금방 해결돼요. 여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해결되듯이.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면 해결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의 생각이 솔직히 더 강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 죄인이다. 너는 이런 여인이다. 라고 밝혀주니까 그 사람이 깨달아요. 자, 여러분 갈증의 해소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다가올 것이다. 22절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데 이때는 갈증이 해결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사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다.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 예배를 잘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예배냐? 제가 이 예배를 좀 더 편안하게 여러분 예수님과 만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진짜 만나게 되면 해결돼요. 이것을 좀 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육체적인 욕망으로 예배하거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영이 그 진리가 예수와 함께 합해지면 진짜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를 볼 수 있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자기 마을로 막 뛰어가요.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물 가지러 왔는데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막 뛰어들어가. 그리고는 가서 이렇게 외쳤어요. 저기 메시아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문 열면서 메시아가 나타났으니까 다 오세요. 메시아를 보러 갑시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29절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여인이 뭘 했죠? 남편 5을 갈아치워서 그 일들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여인이 옛날에 낮 12시 같으면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이었을 테고, 아무튼 사람이 없는 시간 비어서 이 우물가로 왔는데, 이 여인이 지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물질적인 문제를 버려두고 예수님 만난 이후로 달려가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 죄를 밝혀준 사람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죄인이래요. 문 열고 그랬어. 내가 이런 여자래요. 라고 문 열면서 사람한테 말했어. 그렇게 말한 사람을 내가 만났으니까 당신도 보러 갑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 생각했을까요? 쟤 미쳤구나. 쟤 미친 여자 맞네. 저게 이제는 살다 돌았구나. 그래서 신기하네. 저 여자를 저렇게 볼게 만든 남자가 있다니까 한번 찾아가 볼까?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메시아를 보러 가자라고 말했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저 여인이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자, 목사님이 나타났으니까 가보십시다. 여기 있는 원주에 저 유수 아파트에서 한 명도 안 나와요. 제가 잘생긴 목사님 왔다 하고 누가 떠들어봐 안 나와. 그런데 그 여인 중에 어떤 사람이 강도였고 살인한 사람이었고 또 못된 짓 한 사람이었어. 근데 제가 만약 그 여인 딱 보자마자 당신은 이런 저질렀고 이런 것을 저질렀으니 회개하시오 하고 그 여인이 진짜 자기를 발견하고 맞아 나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달려간 다음에 동네 막내 문 열고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마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칠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린 거예요. 여러분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딱 대놓고 얘기를 하대요.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올라올 것 같아요. 자, 이건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딱 보면 모르거든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봐가지고 그 사람에게 과거사 뭐 이것을 밝히는 게 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안 해요. 그렇게 했으면 아마 우리 교회가 차고 넘쳤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좀 없어요. 자, 어쨌든 이 여인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으고는 이 갈증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준 사람이 나타났어 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몰려온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보십시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은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여자 말이 자기가 죄인이야 나 이런 여자야 이렇게 다 떠들고 다니는 것을 밝히 말하는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40절 볼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 집에 머물러 주세요 라고 청해서 이틀간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신 이유가 뭐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이틀 동안 굉장한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충분히 하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41절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그 여자에게 다시 말을 하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이유는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예수님께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자의 이 한마디가 사마리아 동네를 완전히 반대로 만들어놨어요. 불가촉 천민의 민족에서 아주 고귀한 인생으로 사람들이 다 탈바꿈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증은 유대인에 들어가지 못한 갈증이었습니다. 한국의 국적을 취득했는데 한국인으로 안 여겨주는 그런 불합리함이 이 사마리아인들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민족들한테 뭐라 하냐면 너네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줘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흑인들한테 많이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흑인들이 어떻게 미국인이 됐는데요. 근데 지금도 미국 사회, 백인 사회들이 흑인들을 미국인으로 취급을 안 해줘요. 마틴 루터 킹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 자유를 선포해요. 그게 굉장한 논리가 됐고 그들은 진짜 미국인이 되는 것처럼 살았는데 다시 그들을 천민처럼 대우하니 이들이 안 일어나겠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그 갈증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전이 모여야 교회가 됩니다. 인생의 모든 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갈증보다, 물질적인 갈증보다 이 물동이를 내려놓으시고 진짜 갈증이 해결돼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다시 설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갈증을 좀 젖혀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갈증이 아니라 진짜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잘 알아서, 사실 이게 더 큰 갈증이 돼야 돼요. 이 관계를 잘 알아서 내가 여지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게 갈증을 다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갈증을 해결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샘물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이 샘물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갈증 해결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뭔가 종교적으로 행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만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여인처럼 예수님과 만나셔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그 갈증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생수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힘겨움도 있고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갈증보다 우리가 정말 갈증이 나는 것은